하나님 또 저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을 또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동일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동일한 담대함을 주시고 또 동일한 힘을 허락해 오늘 한 목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눌린 자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이건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딴 사람이 생각이 나거들랑 예수의 권위 있는 이름으로 그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 우리는 지금 종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모르면 그것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긍휼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저 가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내가 그냥 기도해 줄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르게 반응해야 될 때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종교의 영이 미치는 영향 복습을 하자면 종교의 영은 잠재적인 신자들을 가로막는다. 또 잘못된 겸손 즉 교만을 낳는다. 잘못된 겸손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운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죄를 잊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위치에 서는 것을 방해한다는 4번입니다. 빌리가 심장수술 받을 때 저는 제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됐고 또 제 자신이 종교의 영에서 자유케 됐었어요. 또 제가 내려놓았던 은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사와 기적의 은사였죠. 그 결과 오히려 빌리에게 가서 제가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디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같이 했던 그룹들이요. 그때 질문만 하면은 대답이 뭐였죠?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시요. 내가 무엇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내가 전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 고백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또 그렇게 믿음이 여러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또 다음 봐야 될 포인트가 자신의 고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형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고 주신 것이 있을지 어쩌면 여러분을 지도자의 위치로 하나님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딴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포기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한 거예요. 어떠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겸손해 보기 좋아 보여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어떤 이유에서든 포기하면 그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영은 여러분의 은사를 소멸시킵니다. 여러분의 해야 될 사명도 소멸시켜요. 또 여러분의 부르심도 소멸시킵니다. 기름 부음도 소멸시킵니다. 관계도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들을 끄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은사를 내려놓을 때 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침범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된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부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라고 믿게 한다. 우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 맺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굉장히 눌려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항상 심각한 모습입니다. 항상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사탄은 여러분의 강건함을 뺏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담대함을 뺏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어떠한 힘을 뺏으면 담대함도 자연스럽게 뺏기게, 기쁨을 뺏기면 그 다음에 담대함을 뺏기고, 또 담대함을 뺏기면 그 다음에 그 여러분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순서대로 용기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와그너 박사님하고 컨퍼런스 하는 걸 좋아해요. 와그너 박사님이 항상 설교 강의를 진행할 때 조크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농담을 하지만 그냥 썰렁해요. 그죠? 저는 그분과 많은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 20, 30번 정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재밌는 것은 그 와그너 박사님이 조크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미 그 농담을 하시면서 얼굴이 굉장히 우습게 변하시고 그 모습 자체가 되게 귀엽고 즐거워요. 그리고 조크를 끝날 때마다 몸을 확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런데 피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해요. 그런데 그 조크를 할 때마다 굉장한 기쁨이 흘러나오고 용기와 담대함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웃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웃음, 그것은 영적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로부터 웃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웃으신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인간이라도 웃어야 돼요. 종교의 영은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따라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지도자가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르는, 계속 대적하는 그런 모션을,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설교하나 강의할 때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보고 똑같이 흉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어떤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출신들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남학생들은 거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 남학생들은 헤어스타일이 다 비슷합니다. 항상 검은 양복에 하얀 넥타이에 또 하얀 와이셔츠 이런 걸,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힘주는 부분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액센트가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 출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책을 사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이 책을 사서 당신처럼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잘 못 받죠? 내가 이 책을 읽고서 당신이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썼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저희 답은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타미의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틀린 답이죠. 닮으려면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카피만 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치렀던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의 명성을, 이름을 포기했고, 혈루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포기했고, 룻도 그가 가졌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은, 많은 재물과 안정과 그들의 가졌던 어떤 소유물들을 포기했었어요. 이거에 어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이 막 진동이 온다. 와, 내 손이 떨리네. 주님일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이 떨고 앉아. 기분 끝내준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이 떨리는 게 어떤 의미죠? 어떤 분은 이렇게 방아 찌듯이 막, 이게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기분 좋아서 할 육신일 수도 있어요. 제 질문은 왜 그렇게 흔들어대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막 몸을 진동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걸 밤새도록 제가 할 것 같아요, 아마. 더치 시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 제 손이 기도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너무나 세서 제가 막 잡아서 자제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치 시트 목사님의 부인이 남편에게 저렇게 막 저 손이 저렇게 되는 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잘 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손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죠? 왜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미야, 손이 너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 보이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들었다 놨다 빨리빨리 움직이게 할 때. 그래서 사탄이 네가 그 나라 갔다 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빨리 들여보냈다 그럴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게 어떤 의무인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육신적인 현상이 벌어졌을 때 물어봤더니 제가 수지 맞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서도 기도하세요. 주님, 이게 왜 그래요? 자, 오늘 밤에도 기도하다 여러분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뭐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보너스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으면 반응할 때요.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그 행동할 때가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기쁘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두 사람이. 오늘 밤에 우리 저녁 어디서 먹을까? 네가 원하면 난 신경 안 써. 오늘 밤에 뭐 먹을까? 네가 먹고 싶은 거라면 아무 상관없어. 네가 원하는 거 나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녁 시간 3시간이 늦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전하게 서로 기쁘게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답을 해야 될 경우에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들으면 기뻐할 내용들을 얘기해 줄 때가 그거는 한국의 체면 문화 때문이에요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화가 여러분들 하여금 종교적이 되게 한다면 그런 문화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관에게도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기쁜 얘기를 전하기보다는 진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 마찬가지. 사역을 하거나 상담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포해 줘야지 그 사람이 들으면 그 마음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바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관심사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그 음식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큰 픽업 트럭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타미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 나라 다니던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이제 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트럭 대신에 딴 차를 살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맨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차를 가서 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차가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벽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적당한 사이즈고 아주 색깔도 끝내주고 값도 좋고 그 차를 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원하는 차 사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래서 자꾸 물어보지만 하나님께 들어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종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공격하도록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불현듯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새 차를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사인데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그냥 새 차를 몰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야, 중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타미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제가 이제 고민이 됐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까? 저 사람이 새 차를 살 정도 되니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끊자. 이러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그때 타미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움 타는 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미가 즉각 나온 말이, 종교형에게 당했구만. 그것이 어떤 사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제가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제가 이제 차를 사러 가는 도중에 가게를 잠깐 들려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능한 여러 차들을 제가 봤거든요. 색깔, 어떤 운전대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주차장에
아주 빨간 스포츠카가 아주 이쁘장한 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좋은 빨간 스포츠카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도대체 저 스포츠카에서 누가 내릴까 궁금해서 좀 기다리고 봤어요. 그렇게 이쁜 스포츠카를 누가 몰고 다닐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좀 젊은 애가 나오겠지 하고 기대했었어요. 이제 그 차에서 사람이 나올까지 몇 분이 기다렸는데, 여러분, 근데 그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차에서 나오는 여자가요, 90살쯤 되어 보이는 수녀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 수녀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안 쓰는 수녀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자꾸 부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손 드신 분은 지금 종교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자, 오늘 밤 이 영을 싹 지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또다시 들은 종교의 영의 역사를 보겠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한다. 13번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존경을 해요. 엘리자베스 알베스가 독일에서 이렇게 언제 걸어갈 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 사역이 그 가운데 내가 끼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5시간 얘기했잖아요. 엘리자베스를 존경하는 표시로 제 은사를 다시 쓰지 않겠다고 내려놨던 이야기죠. 네,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보다 뛰어난 내 은사를 내려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되게 영적인 것 같아요. 그 은사를 포기하는 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것은 이후에 좋든 종교형이에요. 자, 거기 보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 행하는 바라. 예,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존경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사에 참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불교 같은 그런 영적인 모임들을 위해서 돈을 내어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 한국 기독교인의 85에서 90% 정도가 제사에 참여해서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이런 변명을 하면서 그걸 회피합니다. 시어머니가요, 꼭 참여하라고 그래서 저는 순종만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좀 부담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를 막 좀 흔들어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두려워하는 것 흔들어 버리는 게 참 좋습니다. 14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굴욕감을 주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잔인한 방법은 친구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놀려먹거나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죠. 남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그런 짓을 남자들은 많이 해요. 여자들도 그렇게 남을 놀려먹는 걸 하지만 남자처럼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냥 같은 모임 가운데 있는 다른 여자를 아주 뒤에서 이렇게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자, 또 종교적인 영이 있을 때는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종교의 영의 어떤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죠. 제가 한국 친구분 두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역을 잘하시는 분. 한 친구는 남한 사람이고 한 친구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부인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을 이 남편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요. 그 결과 두 사역자들이 이제 결별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종교의 영이 있으면 또 관계 회복을 그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한국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폐쇄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오후 시간에 어떤 그룹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원한을 품거나 또 용서하려고 들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되죠. 자, 오늘 제가 그 조그만 소그룹에서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을 향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동포, 같은 민족을 향한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 거죠. 또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그 자체가 남한을 위한 기도도 멈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북한 지도자들이 다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을 묶고 있는 북한의 역사에서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영이 남한에 너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북한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종교의 영을 갖게 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게 돼요. 상처를 줘서 그럼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도 다 이 짓 해보셨죠? 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 품어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성령이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화해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수는 거기에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내고 빨리 그냥 기도나 받았으면 다 그러시죠? 자, 17번에 보면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완벽 또 완벽, 100점짜리 완벽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만점 맞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분 계시죠? 여러분 1등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자,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만점 받기 완벽하게 원하시는 분. 그게 종교의 영, 유교의 영이기도 해요. 이제 내일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애가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9개월 뭐 1년 하여튼 막 걸음마 배우는, 그래서 뭐 걷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막 넘어졌다고 해서 막 볼기짝을 때리면서 넘어지다니, 절대로 너 완벽해야지 왜 넘어져,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안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또 죄 졌어? 야 나 너 정말 너한테는 이제 포기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다시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완벽주의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는 얘기예요.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유교의 영이에요. 저희 가정이 완벽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완벽해야만 됐었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남편하고 제가 커피 테이블, 거기 아주 예쁜 그 유리로 된 그런 커피 테이블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거기 있는 손자국을 맨날 닦았어요. 항상 완벽해 보여야 되니.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거기를 잡고 걷는 걸음마를 이제는 하루에 5-6번씩 닦아야 됐어요. 저는 완벽주의로부터 자유케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 이제 그 막내 손주가 지금 이제 3살인데 저희 집에 올 때 꼭 사탕을 갖다 줘요. 그런데 우리 그 손주가 캔디를 먹으면서 온 데다 다 묻혀놔요. 그 아이 키에 맞는 그 유리 문에는 걔 손자국이 다 묻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남아있는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지금은 제가 그 막 손자국을 보면서 와 귀엽다, 되게 이쁘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도 우리 집안 살림이 완벽하지 않아도 난 이제 괜찮아요. 저희 집은 또 굉장히 이렇게 정돈된 집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제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주 사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주의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 활동이나 행위로 대체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구역을 이끌고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대체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체험 못해요. 왜? 주님과 인간적인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있잖아요. 35페이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낼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그를 경배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냈느냐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종교의 영을 갖고 있으면 은혜와 용서를 거부한다. 자, 죄를 졌다고 쳐요.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은 아마 그게 종교의 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의 영이죠. 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 못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은 나 용서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충분치 않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 충분치 않네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 종교의 영이에요. 또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을 못해도 종교의 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문화와 전통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종교의 영일 수 있어요. 자, 거룩하지 못한 배경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도 그냥 돌아가서 옛날 방식 그대로 그러한 습관을 쫓는다면 종교의 영이 갖고 있는 이건 한국적인 거예요. 이거는 문화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종교의 영.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뭘 나누질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문화를 더 사랑하고 관습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한국의 그 문화적인 유산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자, 내일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떠한 문화 습관을 우리가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부모와 장로, 목사들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조언과 상담을 받는 것이죠. 그 젊은 부부가 저한테 참 잘해줬던 부부가 있어요. 둘 다 당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말은 양쪽 다 부모님들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했어요. 자, 여기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불교 신자 부모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부모님들이 동시에 그러려면 이혼해버려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무척 화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싸우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나한테 그러는. 자,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라. 절대로 부모님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 제 남편하고 제가 싸울 때마다 이혼했으면 아마 이혼 수속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마다 그 싸움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뭐 우리가 싸우기만 하나요? 뽀뽀도 하고 안기도 하고 그러지.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 목사님에게 사모님하고 키스하세요? 물어봤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서로 볼 때마다 키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500명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목사님이 네, 결혼 기념일에 한 번 한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보다 훨씬 더 자주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젊은 부부가 이혼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좀 있다 부인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봤더니 그 임신한 아기가 지금 기형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낙태를 하는 게 좋겠다.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또 부모님과 의논했어요. 내가 낙태할까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 부모님들이 빨리 그 낙태해야지. 이제 낙태를 하려고 했어요.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낙태하면 안 돼. 네 애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냐? 몰래 자녀를 그 재단에 바쳤던 몰래의 영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와서 그러한 대답을 얻지 않으려면 오지도 말아라. 나는 널 기쁘게 하기보다 진리를 얘기하려고.
성경을 찾아서 낙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를 이럴 상황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나요? 성경에 보니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라라고 됐잖아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좀 이상해서 자녀들을 끝까지 조종합니다. 60살 먹어서도 끝까지 조종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유, 한국은 문화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결혼해서 부모를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시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웃고 있잖아요. 그 아이, 만약 태어난다면 기형아가 될 그 아이. 예, 머리가 두상이 커서 몽골리안 이렇게 얘기하나요? 다운 신드롬. 예.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기가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들이 하나님보다 문화나 전통을 택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또 윗사람들로부터 비영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부모님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좌지우지하도록 허락하는 것, 종교형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한 얘기죠. 종교의 영은 특별히 여자를 이렇게 구속하고 노예처럼 삼아요. 여러 종교들이 여자들을 이렇게 구속합니다. 사로잡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3년쯤 됐을까요? 저희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가고 저와 제 아이들이 미국에 남았어요. 그때 이제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우리 그때 이제 굉장히 영적 충만한 루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3년 되긴 했지만 아주 빨리 성장했었어요.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빨리 저와 애들이 한국에 가서 남편과 이제 조인하도록 기도했어요. 또 우리도 남편과 빨리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응답받기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저하고 제 남편은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새로 오셨는데 저한테 더 이상 청년 리더가 못 된대요. 왜? 여자기니까. 근데 그 말을 싹 돌리셔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자기 때문이란 말을 싹 빼고 남편이 지금 같이 없기 때문에 청년 지도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저 이제 한국을 이제 가게 되어서 그 직전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아마 목사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기보다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 받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걸 몰랐어요. 대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잘 오셨어요.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줄 두 메시지가 첫 번째, 본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 스스로 당신 이름인 타미라고 부르지 마요. 왜? 타미가 남자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남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의 일은 좋은 아내, 좋은 엄마만 되면 됩니다. 남자 일을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사역에 참여하지 마시오. 당신은 집에서 아내 역할, 엄마 역할 해야지 왜 교회에 사역하냐. 또 오케이 그랬어요. 한국에 가서 첫날 밤에 제가 남편에게 목사님이 해준 두 말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밤늦게 도착해서 아마 11시쯤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남편에게 여보, 이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메시지. 목사님이 나보러 탐이란 이름 쓰지 말래요. 여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당신이 탐이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남편이 살아서 껴안으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서 당신 이름은 뭐더라?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목사님 말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아마 하나님의 뜻이겠다. 내가 사역을 멈추는 거. 축사 사역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살 때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축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축사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나보러 그거 하지 말래요. 아주 제가 그냥 기분이 나 참담해. 사람들도 참담해.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군대 부대에 있는 그 예배, 거기에 이제 채플린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제 머리보다도 훨씬 하얀 머리를 갖고 있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그 사역권에 대해서 제가 채플린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젊은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다시 우리가 미국으로 갔을 때 원래 집을 우리가 팔지 않고 놔두고 갔기 때문에 또 그 교회로 가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 떠나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는 두 마디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두 마디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스스로의 목소리였어요. 아, 이제 드디어 목사님에게서 종교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텍사스에 머물지 않고 다른 주로 떠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전세를 놨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가 착급하러 잠깐 들렸어요. 이것이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보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나를 막 조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다시 이제 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루터교회. 그런데 이제 새로 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부부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돼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옛날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데 지금 목사님 새로운 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몇 년 후에 다시 텍사스로 가서 제 전세 놓은 집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문을 기분 좋게 두들겼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여기 떠날 때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를 얘기해 줄 거라는데 우리가 그거 들었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을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새로운 동네 갔더니 그랬더니 목사님 막 열받아서 막 씩씩대는 소리를 제가 왜냐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 모든 자매 여자분들로 하여금 다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아주 종교적이었어요. 여자는 교사도 안 되고 성가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도 완전히 변화받게 하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회개하시고 여성분들도 사역하도록 이제 권면하는 목사님이. 자, 그런데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이 거쳐온 수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그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제가 믿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짓을 믿고 지금도 살고 나처럼 용감하게 거짓말을 했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도전한 여자가 얼마나 있었을까. 종교의 영이죠. 여성들을 이렇게 구속합니다. 자, 23번 거룩하지 못한 배경과 잘못된 영적인 것을 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유교. 자, 제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배경 그러면 몇 세대에 걸친 여러분의 가계에 흐르는 어떤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는 알지만 조부모님들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조부모는 알지만 또 증조 할아버지 때를 모르는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 가계에 내려오는 영적인 악영향이라는 그 표를 제가 강의한 앞에다가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읽으시면서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가계에 들어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샤머니즘, 무당이죠. 어떤 분들은 돌과 나무를 숭배했던 애니미즘을, 어떤 분은 제사, 이슬람, 힌두, 또 무당, 여러 가지 주술들, 어떠한 특별 이단 종파들, 특별히 통일교 같은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거절하시겠죠?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종교형을 갖게 되면 감정, 육체, 지성, 율법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원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그래서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타협하고 순응합니다. 바바라 요도에게 이제 바바라 요도가 이제 여러분 강사로 내년에 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마 그녀를 굉장히 여러분이 좋아하게 될. 그분이 나타나면 제가 아주 조용해져요. 아무런 믿음 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축복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 없이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 종교형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11조를 할 때 어떤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거기 보니 집에 어떤 풍요로 하늘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이 있을 거다. 또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제가 아마 예수 믿고 한 1년쯤 됐을까요? 그 텍사스에는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나무를 파먹는 벌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그 벌레가 생기면 그 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나무를 기를 수가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거기에 집도 새 거고 나무도 새로 심은 나무들이.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나무 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귀절을 읽게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나가서 그 나무에게 선포했어요. 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에스겔은 산에다가도 설교하고 강에다가도 설교하고 뼈에게도 설교했던 인간이에요. 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잘 들어. 내가 11줄 하기 때문에 너는 네 황충은 이것을 못 먹어. 그리고서 제가 그 여호수아처럼 이게 나무를 그리고 그 벌레들이 떠나가도록 제가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떠나가더라고. 제 나무가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나무가 돼요.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 여러분, 나무에 벌레 하나만 들어가도 나무가 죽어요. 너희가 11조를 하면 이렇게 보호하리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믿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제 스스로.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 사역했을 때 기도 사역 받는 나무도 굉장히 은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부유해서는 안 되며. 자,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교회.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교회. 자, 콘스탄틴에 의해서 성직자 제도와 평신도라는 것이 구분이 됐습니다. 또 성직자들은 서언을 했어야 돼요. 순종의 서언, 또 독신으로 살겠다는 서언, 가난하게 영원히 살겠다는 서언이었어요. 자, 수백 년 동안 성직자라면, 교역자라면 가난해야 마땅하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난을 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가난, 잘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가난은 한국에서의 큰 문제입니다. 저주 가운데 하나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가난은. 자, 종교적인 영은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러 왔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귀신 들리고 싶으시면 귀신 들리실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을 데리고 살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 교리상 기독교인은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교리를 갖고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필리핀 어셈블리 오브 갓, 한국에서는 순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루터교 되기 이전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녀 제가 이제 축사 사역한다는 것을 그 필리핀 목사님도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갈 때가 되면 군용기를 탔습니다. 조건은 자리 있을 때만 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빨리 와서 기도해줘. 목사님 미안해요. 저 지금 미국 가야 되는데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잡게 됐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 잘 됐다. 내가 그 자리 네가 못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왜냐면 빨리 와서 귀신 쫓아야지 무슨 미국이야. 그래서 저는 자리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 자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발이 제 기도발보다 훨씬 셌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가서 사역을. 그런데 조그만 필리핀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있었고 아주 체격이 큰 미국 축구 선수가 서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아, 이 여자가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거기까진 참 좋았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갑자기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아이고 아직 예수를 제대로 영접 안 했나 보다. 귀신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거다라고 어저께 예수 영접한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이 여자에서 귀신이 나오니까 아닌데 아직 기독교인이 안 됐는데 라고 생각. 그래서 그분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소리만 막 질러댄. 그래서 그 조그만 여인에게서 귀신이 드러나니까 이따만한 미식축구 선수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탐이 빨리 뭔가 좀 해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 이거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 목소리 큰 거 알죠? 그런데 크게 안 했어요. 나는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무섭지 않아. 나는 명령하노니 절대로 드러나지 말지어. 목소리도 높이지 말고 또 토하게도 하지 말고 내가 그러한 모든 나타남을 제어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막 소리를 내더니 그러니까 이제 덩치 큰 축구 선수가 뒤에서 빨리 뭐 좀 해봐 그래. 너 지금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못 들었냐? 조용하라고 그랬잖아. 떠나. 완전히 떠나. 그 여자는 네가 그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아. 그러자 귀신이 떠났어요.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고 토도 할 필요도 없었고 귀신이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었어요. 그 여자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로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자리 달라고 또 기도하셨어요. 자, 이제 종교의 영의 특징을 쭉 설명했는데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중에 어떤 특징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쭉 기도하시면서 해당되는 거에 표시를 하시고 오세요. 징후들까지 하십시오. 영향들까지 쫙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거에다 표시를 해서 오세요. 자, 내일 축사 사역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또 유교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일 또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늘 꼭 가셔서 훑어보세요. 그러나 종교의 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잘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자유케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좀 내서요. 이게 쭉 훑어보고 해당되는 거 표시를 해갖고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실체를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만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우리 생각 영역을 만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셨는데 오늘 밤과 내일 아침 밤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종교의 영 속이지 말지어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잠을 주겠다 하신 약속처럼 밤 깊고 단잠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종교의 영아 떠나가라 명령해 보십시오. 천사를 초청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도록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오.